따뜻하게 이렇게 손을 잡으시고 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즐겁고 가장 행복한 것을 결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결혼만 하면은 행복의 문이 열리는 것으로 이렇게 착각을 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때가 참 철없고 좋은 때지요. 그런 행복한 그 결혼의 꿈을 꿈대로 잘 이루어가는 그런 부부도 있지만 대다수의 부부들은 그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혼율이 거의 절반에 이렇게 육박하잖아요.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성격이 다른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하나가 된다고 하는 거, 이거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엉망이하고 진창이가 만나가지고 결혼하면 엉망진창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언간해요, 진짜. 그래서 엉망진창이 변해가지고 행복한 그러한 결혼 생활이 되려고 하면은 많은 눈물을 흘려야 되고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왜 그러냐? 결혼을 해가지고 살아보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몰랐던 것을 하나씩 알게 되죠. 그래서 꿈이 이제 깨지고 현실이라는 그런 막다른 골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절대 불행하고 싶지 않은데 불행한 일들을 만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혼의 중요한 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결혼 생활에 있어서 세 가지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이 세 가지 원리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결혼해도 문제가 많이 생겨요. 이 원리를 지키려고 해도 지키기가 어렵다 이 말이죠. 이 원리에서 자꾸 탈선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행한 결혼 생활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결혼의 세 가지 원리를 잘 들으셔가지고 이러한 불행에서 벗어나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 결혼 원리 중에 첫째가 뭐냐? 첫째는 천정배필의 원리입니다. 오늘 보면 6절을 보시게 되면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시네죽센, 이 시네죽센이 뭐냐? 신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고스라는 말, 이 말은 멍에, 결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소 두 마리가 멍에를 같이 지고 쟁기질을 합니다. 이걸 결이라고 그래요, 결이. 그러니까 한 결이는 두 마리예요, 두 마리.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같이 멍에를 메고 인생길을 걸어가는 게 뭔가 하면 결혼입니다, 결혼. 한 남자, 한 여자가 결혼한다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이 같이 멍에를 메고 동일한 목적을 향해서 함께 수고하고 함께 고통을 감당하면서 공동의 보조를 취하는 것. 이것을 결혼이라고 그래요, 결혼이라고. 그런데 이 남편과 아내, 자기들이 자기 뜻에 의해서 판단을 해가지고 결혼을 한 것 같지만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남편과 아내의 이 결혼은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상담을 많이 했는데 부부들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 싸우고 오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 사람하고 결혼할 생각도 안 했어요. 꿈도 안 꿨어요. 희한하게 이 인간을 만났다. 그런 얘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원래 자기가 사귀던 사람이 있었고, 오랫동안 교제한 사람도 있었고, 친구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 사람은 다 어디 가고 이 사람하고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그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결혼하도록 섭리했다 이 말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옛말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천정배필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이건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에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배필을 정해 주셨다. 이게 천정배필입니다. 천정.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첫 결혼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죠. 그 다음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가지고 그 아담에게서 갈빗대를 취해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담과 하와를 최초로 결혼 주례를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천정배필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결혼을 해보면은 생각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다 자기 하고 싶은 사람하고 했나 보네. 그러니까 내 마음 내 뜻대로 결혼을 한 게 아니에요. 이 결혼이 신적 기원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말에 어떤 말이 있느냐? 천생연분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물론 부부 사이가 굉장히 좋은 거를 가리켜서 천생연분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원래 의미는 하늘이 두 사람을 연을 맺어줬다는 뜻이죠. 그게 천생연분이에요. 이런 천정배필과 천생연분이 오늘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그 출발선이 무엇이냐? 천정배필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천생연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천생연분을 인정을 안 해요. 날이 갈수록 그걸 더 무시하고 그걸 더 싫어하는 그런 부부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행복하게 살려면 천정배필, 천생연분을 인정해야 돼요. 자기 남편이나 아내가 옆에 있는 사람은 당신과 나는 천생연분입니다. 순종하세요, 순종.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무진장하게 중요해요. 무진장하게 중요해요. 결혼 생활에는 어려운 일이 많이 생겨요. 결혼 생활이 시간이 가면서 이렇게 변화해 가지요.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그 스위스의 유명한 상담학자가 계시는데 그분이 이 결혼 생활의 3단계 주기를 얘기를 했는데 첫째는 미로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로 한의문이죠. 결혼하고 초기에 몇 년 동안은 정말 미롤이에요. 미롤. 정말 결혼이 행복한 것 같죠? 그래서 서로를 잘 수용하고 가치관이나 이런 기대도 갖고 서로 사랑하니까 서로를 이렇게 맞추어가고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때가 미롤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몇 년 지나고 나면은 2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현실을 직면하는 단계가 옵니다.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살아보면은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결혼이 많이 달라. 결혼해가지고 살아보면은 자기가 결혼 전에 생각했던 배우자가 아니에요. 약점이 보이고 못된 버릇이 보이고 잔소리하는 것도 듣기가 싫고 결혼 전에는 예쁘게 보였는데 살아보니까 또 안 예쁜 구석이 많아. 이런 단계가 2단계. 그 다음에 3단계는 정서적인 이혼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10여 년쯤 지나면 이런 시기가 일반적으로 다 온다 그래요. 사랑이 식어지고
그때 이제 결혼 생활에 위기가 오는 거죠. 사랑이 없는데 결혼이라는 굴레에 묶여서 살아가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한 방에 살고, 어쩔 수 없이 한 지붕 아래 살고, 어떤 집 심각한 집은 이제는 각방을 쓰게 되는 거예요. 이런 단계가 올 때에 이걸 극복하는 게 뭐냐? 천정배필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인정 안 하면 딴 생각을 하겠다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천정배필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죽는 날까지 천생연분을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이건 세상 노래이긴 하지만 감동이 된다고, 감동이 돼. 나훈아의 천생연분 노래 아세요? 웃는 사람은 부를 줄 아는가 봐요. 이 가사가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인연이라는 강물 위에다 부부라는 배 띄워놓고 당신이라는 이름으로 같은 배를 탄 사람. 한 배를 탄 거죠. 행복도 가득, 꿈도 가득, 사랑까지 가득 싣고서 두 마음 하나로 꽁꽁 묶어서 세월을 저어갑니다. 이게 돼야 돼, 이게. 인생이라는 강물 위에다 천생연분 배 띄워놓고 당신도 여보, 나도 여보, 같은 배를 탄 사람. 행복도 시작, 꿈도 시작, 이별 없는 사랑도 시작. 두 몸을 하나로 꽁꽁 묶어서 세월을 저어갑니다. 예수 안 믿어도요, 이런 일반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참 많아요.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알 거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정배필을 인정하는 것이 결혼의 위기를 갖다 극복하는 거예요. 평생을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글을 썼는데 10대에는 서로가 꿈속에서 그리며 살고 20대는 서로가 신이 나서 살고 30대는 서로가 환멸을 참으며 살고 40대는 서로가 체념하며 살고 50대는 서로가 가엾어서 살고 60대는 서로가 없어서 안 되니까 살고 70대는 서로가 고마워서 산다. 이렇게까지 되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장경동 목사님이 TV에 나오셔가지고 지난번에 뭐라고 그러냐면 나이가 먹으니까 서로 살을 맞대도 누구 살이 누구 살인지를 모르겠다고 그러시거든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이보다는 잘 살아야 돼요. 근데 이거는 최악의 경우겠죠. 최악의 경우. 이러면 되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안 되려면은 천정배필인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천생연분이라고 믿고 살아야 돼요. 성경이 그걸 이야기한다니까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아가씨나 총각일 때는 결혼만 하면 최고 행복할 거예요. 근데 그건 진짜 꿈이요, 꿈. 그건 영화입니다, 영화. 그러잖아요? 우리가 결혼을 딱 해가지고 현실에 들어가면은 전쟁이요, 전쟁. 그렇죠? 전쟁이잖아요. 그런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천정배필을 인정하지 않으면 깨져버려요, 깨져. 에? 하나님이 결혼하게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나고 또 충격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위기 상황이 올 때 많은 가정이 깨져요. 그러시죠? 그럴 때 많은 가정이 갈라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요법의 창시자인 윌리엄 글라서라고 하는 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키퍼슨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뭔가 하면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가치를 존중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을 키퍼슨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위기가 오고 참 괴로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날 때 누가 있어야 되냐? 이 키퍼슨이 있어야 돼요. 키퍼슨. 그 사람이 자기 배우자여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이 같으면, 사상이 같으면 정말 배우자가 키퍼슨이 돼요.
그래서 이 길을 잘 극복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천정배필, 천생연분을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키퍼슨이 돼서 위기를 잘 넘기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결혼의 원리가 뭐냐? 부부 일신의 원리입니다. 부부 일신의 원리. 여기에 5절을 보게 되면은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6절에도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남자 여자 분명히 각자의 인격을 가지고 있고 육체도 달라요. 둘이에요, 둘.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한 몸이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24절에도 나와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이 결혼하라고 명령한 거죠. 둘이 한 몸이 되라고. 근데 여기에는 세 가지 원리가 여기에도 나와요. 첫째 원리가 뭔가 하면 독립성입니다. 독립성. 부모를 떠나요. 떠나. 그러니까 사람이 성인이 되게 되면은 이제 자기가 자기를 책임져야 되죠. 그래서 부모를 떠나는 것이 결혼이요. 떠나는 거예요. 이게 결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합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합하여. 이 합하여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연합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두 인격체가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게. 네. 그게 결혼이에요. 그게 결혼.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이게 보면 한 몸이라 그랬어요. 두 몸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합일성입니다. 합일성.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결혼의 원리인데 여기에 이 합한다. 이게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은 다바크라는 말이에요. 다바크. 다바크가 뭐냐면 악교풀 있잖아요. 악교풀. 이 악교풀을 가지고 나무 두 개를 갖다가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악교풀을 가지고 나무를 두 개를 붙이면 떨어집니까? 안 떨어져요. 이게 한 나무가 되어버립니다. 원래 그 의미가 다바크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 그래서 이것을 번역할 때 밀착하다, 바싹 따라가다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혼을 하게 되면은 보통 사람들은 부부일신이다. 육체만 하나가 되는 걸로 생각해요. 근데 육체만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정신도 하나가 되고 영혼도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그러니까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상대 배우자가 충고를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표시할 수도 있어요. 당신 좀 이런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근데 왜 안 들으세요? 제가 많은 경우에 상담을 해보니까 남자들이 여자들에 비해서 말을 잘 안 듣습니다. 물론 여자도 안 듣는 사람이 있지만 자기가 결혼 전에 자기 살던 방식으로 자기 혼자 사는 것처럼 살라고 그래.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 결혼을 하면은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 둘이 하나가 된 거예요. 둘이 합쳐서 하나가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1 플러스 1이 2가 된 게 아니에요. 성경의 결혼 공식은 1 플러스 1이 하나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결혼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충고를 하면은 충고를 들어야 돼요. 에? 당신 양말 좀 던지지 마. 그러면 던지지 말아야 돼. 당신 좀 일찍 들어와. 그러면 일찍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 중에 제가 상담해 보니까 남자들이 말을 잘, 남자들이 또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사실인 걸 어떡합니까? 여전히 자기 살던 방식으로 결혼 전에 혼자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라고 그래.
그러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두 사람이 연합을 해가지고 한 몸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고집을 피우고 자기 방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막 끌고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싸우는 겁니다. 타협을 해야 돼, 타협을. 민주주의는 대화를 해야 돼요. 네? 타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좋은 방안을 찾아야 돼요. 그게 결혼이에요, 그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몇 사람한테 알려줘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반대도 있어, 반대도. 어떤 여자분은 아주 착한 남자를 찾아. 지 마음대로 하려고. 근데 보기에 착하지 결혼해봐 따라오나? 안 돼요. 안 잡혀. 그 여자가 남자를 휘어잡으려고 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아셨어요? 두 사람이 합쳐서 하나가 된 거라니까.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 속에서 하와가 나온 거예요. 예? 아담의 갈비뼈가 하와야, 하와. 예?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두 사람을 하나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를 딱 보고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걸 딱 인정한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너는 나다 이 말이에요. 에? 당신은 나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나 아내는 바로 나요, 나. 원리가 하나라니까요. 하나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가 된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 이것을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일신이라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아내만 부부 일신이 됩니다. 엄마하고 딸하고 아무리 친해도 한 몸이 될 수 있어요? 죽었다 깨라도 안 돼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아무리 마음을 주고받아도 한 몸이 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만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이성 간의 결합인데 반드시 한 남자, 한 여자만 한 몸이 된다. 이 원리예요, 이 원리. 이게 신비고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5장 31절 봅니다. 자, 에베소 5장 3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완전히 하나가 됐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한 몸, 한 육체가 된 거예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를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야 됩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어요. 근데 이제 예배 드리고 이제 그 식사를 집에서 준비해가지고 식사를 하게 됐는데 그 남편 집사님이 자기 아내를 보고 목사님, 우리 박 집사는 나한테는 하늘이 내린 보물입니다. 동의를 안 해, 동의. 그러니까 그 부인 집사님이, 그 박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우리 이 집사는 흠 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와,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뭐 각본이 짜여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신방을 갔는데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분들이 무슨 세상적으로 좋은 직업을 가지신 분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나무 자르고 망치질하고요, 때빠질하고 막 먼지 뒤집어 쓰고 막 신다칠하고 오이스텐 바르고 그런 직업이야, 그런 직업. 그 일을 부부가 하루 종일 같이 해요. 남의 집에 가서 싱크대 이런 거 다 떼가지고 옮기고 이런 일 하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 직업이에요. 에? 힘든 일이 힘든 일. 그런데 자기 아내를 하늘이 내린 보물이다. 자기 남편을 흠잡을 데가 없다. 그러니까 두 분의 표정을 보면 굉장히 밝아요, 밝아. 아주 잘 살아.
지금도 잘 살고 있어요. 부부가 한 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은 상대가 힘든 것을 알고 그것을 이해하고 배려해주고 도와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늘이 내린 보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 거야. 네. 흠잡을 데가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야. 그래서 이 한 몸 의식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살아보면 항상 행복한가요? 그러지 않잖아요. 힘든 일이 더 많잖아요. 네. 그래서 배우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배우한테 물어봤더니 부부가 뭐냐 그랬더니 희극과 비극의 시나리오다. 사학가한테 물어봤더니 위험한 투기. 군인한테 물어보니까 30년 전투다. 한 30년 전투를 해야 좀 괜찮아진다. 그렇게 이해해도 괜찮아. 근데 복음을 깨닫고 진리를 깨달으면요 빨리 행복해져. 30년까지 갈 이유가 없어요. 근데 보면은 보통 한 30년씩 싸우는 집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빨리 전투를 끝내기를 바랍니다. 과학자한테 물어보니까 두 가지 무해한 물질이 화합해서 하나의 유해한 요소를 만들어내는 실험물과 같다. 음악가한테 물어봤더니 소프라노와 베이스의 화합이다. 이거 화합을 맞추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약사한테 물어보니까 쓴 것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자극적인 알약이다. 오늘 우리 젊은이들은 결혼에 대한 로망이 깨져버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 기상통보관한테 물어봤더니 맑고 구름이 끼다가 천둥이 치고 소나기가 오는 거다. 개그우먼한테 물어보니까 둘이 신나게 살다가 혼나는 거다. 여러분 가만히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의미가 있는 거고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해보면서 다 경험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원리를 빨리 깨달으면은 정말 이런 고통을 많이 줄여요. 많이 줄여. 뭐든지 원리가 중요하잖아요. 에? 그 원리를 딱 깨쳐버리고 그 원리를 받아들이고 나면은 이런 문제점이 많이 없어지죠. 그래서 이 부부 일신의 원리를 깨닫는 게 참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리고 상대 배우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하가 선악과 따먹고 자기만 죽지 같이 죽자고 남편을 먹여보니까 안 돼요. 배우자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태리의 로열라 대학의 존 포엘 교수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문제는 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다. 우리의 인격은 우리를 사랑한 사람들과 우리를 사랑하기 거부한 사람들 사이에서 형성되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인데, 자, 여러분이 어떤 사람 남편이고 어떤 사람 지금 아내잖아요. 배우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만들어요. 아내가 남편을 만드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좋은 인격자가 되세요. 좋은 남편이 되세요. 좋은 아내가 되세요. 어떤 사람은 좋은 여자 데려다가 다 버려놔버려요. 아, 그런 남자 엄청 많아요. 어떤 여자는 좋은 남자 데려다가 하도 볶아쳐가지고 하도 볶아가지고 남편 다 버려놔버려요. 아니 진짜로 요즘에 이상한 여자들도 많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상담을 해보니까 알아요. 나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남편을 그냥 하도 긁어버려가지고 좋은 남편 버려놔버려요. 굉장히 착하고 좋은 여자를 데려다가 완전히 성격을 망쳐놔가지고 여자가 그냥 완전히 전투적인 여자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요. 한 몸이야, 한 몸.
한 몸입니다. 그 부부 일시대 원리를 지켜야 돼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위기가 많잖아요. 저는 세상 경험이 없어가지고 큰 이런 위기를 만나면은 좀 당황을 합니다. 당황을 해요. 그리고 설교할 때는 제가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잘하는데 막상 큰 일을 당하면 제가 별로 담대하지를 못해. 간이 크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 아내는 작아도 굉장히 담대해요. 그래가지고 뭐 나라를 구한 건 아닌데 저를 위기에서 많이 건져내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도 제 아내가 사실은 건져냈어요. 정말 위기가 있었어요. 나는 그냥 하도 힘들게 해서 진짜 다 가지라고 다 주고 나 혼자 나와서 또 개척하려고 그랬어요. 그런 위기에서도 우리 아내가 나를 건져냈다니까요. 이야, 목사님 되게 저러시네요. 근데 사실인 걸 어떻게? 나라를 구한 건 아닌데 나를 구했어. 그 저는 인정을 해요. 인생을 살면서 한 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은 상대가 어려울 때 건져내야 돼. 구해야 돼. 근데 이 부부 일신의 원리, 이 한 몸의 원리를 모르니까 깨져. 갈라서 가지고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 흠집 있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 이혼해가지고 더 좋은 사람 만났다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큰일 납니다. 아멘 안 하네. 그거 누가 좋아해요? 가정을 지키세요. 위기를 넘기세요. 예? 서로가 서로를 구해야 돼. 그게 성경이 말하는 부부 일신이에요. 일심동체입니다. 일심동체. 결혼하면 일심동체가 돼서 죽을 때까지 사는 거예요. 그 원리를 꼭 지키세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결혼 생활의 원리가 뭐냐? 일남일녀의 원리입니다. 여기 5절을 보시면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6절에도 그런 적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랬죠. 하나님께서 아담이라는 한 남자에게 하와라는 한 여자를 배필로 허락한 겁니다. 이걸 우리는 일남일녀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일부일처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일부일처. 그러니까 이슬람교의 일부 다처제 이런 거 잘못된 거예요. 몰몬교 일부 다처제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예? 그런데 오늘날은 공식적으로 그렇게 일부 다처제를 하지 않지만 숨어서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예? 그래서 그냥 배우자 몰래 바람 피는 거를 자랑으로 여기고 애인이 있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그런 이야기하고 웃고 저주받습니다. 지옥 갑니다. 나는 지옥 간다 그래요. 회개 안 하면 지옥 가요. 성경의 원리를 따라가야 돼요. 일남일녀 일부일처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남자에게 한 여자만 허락했어요. 에이, 그런 게 어디 있냐고? 그 생각을 하는 게 마귀입니다. 마귀. 하나님은 일부일처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느냐? 말라기 2장 15절에 그 답이 나와요. 말라기 2장 15절. 함께 봅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따라합시다. 남편이 하나여야 됩니다. 아내가 하나여야 됩니다. 딴 생각하면 안 돼요. 옆 사람한테 딴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냐? 경건한 자손을 얻게 하려고.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내 심령을 삼가 지켜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 속이면 지옥 가요.
성경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 성경이 하라는 대로. 그래서 성경에는 이 성적인 관계에 대해서 안다라는 말을 써요. 안다. 이 안다라는 말이 야다입니다. 야다. 이 야다가 무슨 얘기냐? 직접 보아서 확인하는 것을 말해요. 체험적으로 아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독점적인 암이에요. 독점적인 암. 그러니까 성적인 것은 독점적으로 알아야 된다. 그 말이 야다예요. 야다. 그러니까 그 남편, 히브리어에는 하라는 정관사가 발달되어 있어요. 그 남편, 결혼한 그 남편만이 결혼한 그 아내를 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결혼한 그 아내가 결혼한 그 남편만을 안다.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 목사님 21세기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건 마이가 하는 소리예요. 죽는 날까지 이 야다를 지켜야 돼요. 야다를 지켜야 돼요. 성경은 이걸 가르칩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불행해지고 왜 세상이 이렇게 험악해지고 치정살인을 하고 죽이고 원수가 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요? 이걸 안 지키니까 그래. 안 지키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라도 이걸 지켜야 돼요. 이게 깨지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불행해지는 거. 그래서 이렇게 불행해진 겁니다. 이거 하나만 성경대로 지키면 이렇게까지 비참해지고 불행해지지 않아요. 원수가 되지 않아요. 서로 저주하지 않아요. 근데 이혼하고 갈라서 봐요. 저주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얼마나 불행해집니까? 죽는 날까지 일부일처예요. 죽는 날까지 일남일녀예요. 그러니까 옛날 어르신들은 일부 종사한다고 그러죠. 일부 종사. 근데 우리 한국은 상당히 정근대적이어가지고 여자한테만 일부 종사를 강요해요. 근데 남자들은 일처 종사해야 돼요. 남자만 따라하겠습니다. 일처 종사하겠습니다. 안 따라오신 분이 있어. 다시 하겠습니다. 일처 종사하겠습니다. 이걸 안 지키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걸 안 지키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자,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했잖아요. 세 가지. 천정배필이에요. 천생연분이죠. 그리고 우리가 부부일신 이거를 오늘 공부했죠. 그러니까 나만 위해서 살면 안 돼요. 결혼하기 전에는 나만 행복하면 돼. 근데 이제 결혼을 하고 나면은 행복의 주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당신이 되는 거예요. 당신이 행복해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결혼하면 내가 아니라 당신이 행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행복한데 당신이 안 행복하면 내가 행복해야 하네. 안 돼. 이게 한 몸이기 때문에. 옆 사람한테 알려줍니다. 배우자한테 맞춰야 됩니다. 그냥 듣고 그냥 끄떡끄떡만 하지 말고 바꾸세요. 맞춰야 돼. 맞춰야 돼. 나만 행복해 한다고 해서 상대가 행복한 게 아니거든요. 결혼하면 행복의 주체가 바뀐다니까요. 내가 결혼한 저 사람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한 거예요. 나만 행복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울면 같이 울어야 돼. 배우자가 기뻐하면 같이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부부를 동반자라고 하는 거예요, 동반자. 그리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상대방이 그렇게 빨리 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굉장히 빠른 시대를 살아가니까 빨리 변화되기를 바라는데 이 변화가 되냐고요, 이게.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 옆 사람한테 알려줘요. 철들도록 기다리세요. 많이 참으세요. 이게 결혼 생활의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이 부부 일시대 원리를 잊지 마세요. 죽는 날까지 일부 종사하고 일처 종사하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배우지만 이렇게 실천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배우자와 함께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잘 살아가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자비하신